나보다 잘생긴 사람 없다. 혼자 비친 얼굴 보고 만족해하는, 나도 시시즘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봐도 멋있는데 자기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남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이제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객관적인데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친구는 나에게 절대 나쁜 이야기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엄마는 나보고 절대 못생겼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근데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정확한 건데, 날 창조하시고 날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는 어떤 존재인지. 이게 사실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 때에 나는 누구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정확한 답만 있어도 사실 우리 인생 이렇게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는 모습도 아니고 여러분이 나를 봐주는 모습도 아닌 오늘 날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날 보는 그 모습,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늘 4절에 보면 있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과 인자는 벤 아담, 이렇게 인자를 이렇게 히브리어도 이야기하거든요. 아담 뜻이 뭡니까, 여러분? 아담 뜻이 뭐예요? 흙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벤 아담, 사람, 에노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사람이 흙으로 창조되었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허무하죠. 사람이 이 세상에 굉장히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흙으로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죽어서는 한 줌의 흙으로서 남는다 생각하면 참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허무함과 굉장히 약해 보이는 허약성. 여러분, 그릇 중에 가장 약한 게 뭐겠어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겠죠. 뭐 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뭐 합금으로 만든 그런 도자기는 안 깨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흙으로 만든 그릇은요, 잘못하면 박살 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약하죠.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허무하죠. 근데 이는 보잘것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입니다. 돌보시고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비교되고 대조되는 것들이 몇 가지 나오죠.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대조되는 것이 대적자들. 훨씬 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들에 비해서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의 입과 같은 우리들은 너무너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거기다가 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별과 달과 이 모든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작죠. 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지구, 이것만 봐도 너무너무 작은데 그 지구 안에 있는 나 하나, 이것은 뭐 볼뚱말뚱한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는 보잘것없는 존재고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멋지고 웅장한 것들이 있어도 먼저 누굴 생각하는가 하면 나를 먼저 생각하시고 나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돌본다는 이 시제가요, 단회성인 시제가 아닙니다. 이게 뭔가 뭐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가, 많이 생각하고 있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돌봐주시느냐, 잠깐 돌보다가 바빠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돌봐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보시고 내일도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공중에 나는 새들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도 하나님께서 그들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주에 놓고 보면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게 짝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관광지 가보면요. 자연 경관을 보고 있으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웅장함, 그 멋진. 야, 어떤 데는 이 정말 카메라에 담기에도 카메라가 부족할 만큼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 여러분 누굴 생각합니까? 애인이 있는 사람은요. 아이 같이 올걸. 이렇게 생각해요. 가족이 있는 사람은 우리 엄마 아빠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싱거든요. 싱거도 뭐 사진 찍고 가야죠. 셀카 찍고. 맞죠? 인증샷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사랑하는 이가 있으면 그 광경은 혼자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꼭 보면 자기가 가서 감동받았던 곳에는 연인과 한 번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여기 좀 절반은 이해하고 절반은 이해 못하는데 한 번은 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가 먹어보고 감동받은 곳에는 반드시 한 번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우주 만물을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누굴 생각했는가 하면 먼지보다도 더 작아 보이는 나를 오늘 주목하시고 날 생각하시고 이런 연약한 나를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날 보시는 관점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들 오늘 생각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 어디죠? 삼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이 날 생각해 주고 돌봐주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이력서라도 한번 봐줬으면 좋겠죠? 이미 면접 업체였어요. 우리가 넘겨주지도 않아요. 넘겨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이력서라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능함도 있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부족하고 우주 만물과 비교해보면 더 초라하기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날 생각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날 아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자존심으로 버티는데요. 이것보다도 날 더 귀하게 여기시고 날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질투한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질투는 언제 합니까?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질투입니다. 저는 연예인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질투할 대상도 아니죠. 그가 누구하고 결혼한들 내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와 마음을 저쪽으로 돌린다면 질투하죠. 질투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먼지보다도 더 못한다. 우주에서 이렇게 날 바라보면 정말 인공위성에 보이지도 않는 나 같은 존재 하나. 그는 나를 가지고 주님께서 질투한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개미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개미를 가지고 많이 놀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놀아봤죠? 거기다 우리가 노는 소주는 노는 게 아니고 학살이죠. 학살. 학살하면 이제 즐기는 거죠. 우리는 그 개미를 보면서 질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놈은 나의 놀잇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가지고 잡아당겼을 때에 우리는 아마 개미 수준 나올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는 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질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내가 좀 뭔가 잘 못하고 내 모습이 내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타인들이 날 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종종 보면 요즘에 SNS에 이 비난의 글들 담기면요. 괴로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저도 옛날에 댓글에 안 좋은 거 한번 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줘도 하나가 걸리면 되게 신경 쓰이는 거 있죠. 오늘 남의 평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옳은 평가 아닙니다. 날 창조하시고 날 만드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널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돌보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분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이분이 고아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고아원에 갔더니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데 한 여자아이가 저 구석에 혼자 앉아가지고 왕따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혼자 저 구석에 앉아있는데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분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너 몇 살이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또 까불고 떠들고 노던 애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옆에 탁 둘러서가지고 그 이야기를 뭐 하려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 싶어서 터들려고 하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얘들아 너희들 다 가 있어. 나는 이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애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은 너무너무 궁금한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1대1로 할까? 저 유명하신 목사님하고 그 꼬맹이가 왕따 당하는 애가 목사님의 대화 내용은 그겁니다. 이빨 닦았니? 세수해야지. 옷도 자주 갈아 입어야지. 자주 씻어야지. 그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들은 막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애하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헤어지면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금방 나하고 약속한 거 있지? 꼭 기억해 하고 떠났어요. 애들이 그 순간 도대체 이 왕따 당하는 얘가 뭔데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하고만 1대1로 이야기하고 약속까지 했을까? 애들은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한편은 그 애가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있다니까요. 남들은 하나님께서 날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빛이 날 향하고 있고 오늘도 나에게 사소한 거라도 하나하나 물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날 생각하고 날 돌봐준다는 이 존재감은요,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시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타인들이 날 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어떻게 보느냐가 정답인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날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해주고 있대요. 많이 생각해주고 있대요. 많이 생각해주고 있대요. 그것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나의 연약한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5절 말씀입니다. 그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도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거기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영광과 종기도 우리 머리에 관을 씌워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될까요?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요. 나는 왜 이렇게 실력도 별로 없고요.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요? 못하는 것만 많고 뭐 하면 제대로 떨어지고 뭐 실력도 없는 것 같고 자꾸 친구들하고 비교해보고 이 세대 청년들하고 비교해보니까 형편은 없는데 나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야 너 대단히 똑똑한 애야. 너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나보다 조금 못해.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요? 아니야 너 무능한 애 아니야. 너는 나보다 조금 못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에게 영화와 이 뭡니까? 종기의 관을 씌워줬기 때문에 너는 엄청나게 귀한 자야. 그러니까 그는 이야기하지 마.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원래 우리의 이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짓밟히냐면 집에서부터 짓밟힙니다. 여러분의 가졌던 꿈은 어디서부터 짓밟히기 시작합니까? 집에서부터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걸 한다고? 이거 웃기네. 집에서 이미 그 꿈을 꺾잖아요. 다윗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기 위하여 기름 붓기 위하여 그 가정에 찾아왔을 때에 큰 형님부터 마지막 형님까지 모두 한 명 한 명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이 왕이 될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물었지만 그 시간에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될 자격이 부모의 눈에도 없었고 형들의 눈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픔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청년 때에 이 시편 8편을 적으면서 뭘 발견했는가? 그가 목동에 일을 하면서 들판에 밤을 지새우며 양떼를 돌보면서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뭔가 하면 아버지가 날 인정해 주지 못하고 형제들이 날 인정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영화의 관을 씌워주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 고백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조금만 비판하고 비난하면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내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자기를 자꾸 낮추고 짓밟지 않습니까? 이미 다윗도 그런 시간을 보내었어요. 그것도 언제? 청소년 때에. 청소년 때는 칭찬을 많이 해주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다윗은 이미 가정에서 칭찬보다는 이미 그의 인생관을 부모가 결정지어버렸습니다. 너는 나가서 양이나 돌보는 목동이 일을 해라. 왜냐하면 너에게 가능성이 없거든. 청소년 때 이미 다윗은요, 그냥 양떼나 평생 돌보다가 인생 끝나는 걸로 아마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와 양 이러면 예수님이 지팡이 들고 양을 돌보는 모습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멋있는 직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업 중에 최고 안 좋은 3D 직업이 뭐냐면 목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형들이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왜? 별 볼일 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면요, 우리는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못해. 나 나쁜 놈이야. 나는 실력 없는 놈이야. 나는 그래, 맞아. 그냥 인대에서 살다가 그냥 장가나 가다가 애 키우다가 그냥 때가 되면 죽는 거야.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네, 다윗은요, 그 밤에 양떼들과 함께 잠을 자고 그 양떼들 지키면서 그가 하늘을 보았는데 하늘에 보니까 엄청난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달이 있습니다. 그 하늘 위에 있는 달과 별을 보고 있으니까 우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이렇게 멋진가? 그가 묵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고 내가 너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었다. 이 음성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소원합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너가 오늘 직장에서 일 잘못해가지고 이 바보 같은 놈, 그렇게밖에 못해? 오늘 직장에서 날 완전히 자존심을 짓밟았다 할지라도, 나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내가 너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줬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했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찰스 다윈을 보십시오. 찰스 다윈은 뭘 봤는가 하면 동물을 봤어요. 동물을 보니까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가 하나 있어요. 누구죠? 원숭이였어요. 보니까 비슷해요. 뭐 사실 우리 한 행동 보면 좀 비슷한 게 있잖아요. 맞죠?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은 조금 더 진화돼가지고 이 정도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찰스 다윈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이 이성을 통하여서 인간을 높여놓으려고 시도했다가 오히려 사람을 동물 수준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날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해요. 사실 우리는 어린애 낳아도 그 자리에 설 만큼 당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나의 자존감을 바닥을 쳤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비밀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유튜브 올라가도 듣는 사람들도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날 한 선교단체에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이승복 목사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에서 이번에 영국에서 어떤 유명한 박사님이 오시는데요. 목사님께서 오셔서 통역을 해주시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목사님 잠깐만 시간 내주십시오. 목사님, 저희가 추천받고 전화드리니까 못한다고. 내가 진짜 못하거든요. 겸손이 아니었어요.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들 겸손을 받고 아닙니다. 꼭 오십시오. 그러고 더 이상 강사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통역을. 어쩔 수 없이 갔죠. 밥 잘 먹었어요. 드디어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강사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분과 나와 함께 나눠 섰습니다. 갑자기 이 영국 목사님이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귀 하나도 안 들려요. 멍 때리고 있었죠. What? 그랬더니 이분 다시 이야기해요. 안 들려요. What? 그 뒤 이야기 궁금하죠. 사회자가 나와가지고요. 혹시 여기 영어 통역할 수 있는 분 없습니까? 했더니 한 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손들고 나왔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대학교 영문과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대신 통역하고 저도 옆에 서 있었어요. 무려 1시간을. 전 그때 뭘 했겠습니까? 손톱 만지고 머리 넘기고 물 한 잔 마시고. 오늘 통역해 주신 이성공 목사님, 우리들 대표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주날 때 잽싸게 튀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제가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못하겠어. 쪽팔려가지고요. 예, 교회 출근했더니 우리 같은 교육자들이 이제 통역 목사님 잘했습니까? 장난치나 지금. 아유 목사님 뭐 소문이 잘 났던데 소문 이 마음에 제가 막 진짜 와 이러면서 막 화가 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냥 눈깔 뽑아보고 싶고 정말 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니까요 뭐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설교하려고 앞에 서는데 청년들 앞에 서는데 꼭 청년들이 다 알고 있는 눈빛 있잖아요. 지난주 뭐 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꼭 그 느낌 있잖아요. 사실 내가 청년들한테 비밀로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꼭 내 느낌에는 웃지 마. 너 알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치유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이는 망가진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영화와 종기에 관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너 통역 실패했지. 그렇다고 쓰레기 아니야. 너 통역 못했지. 버벅댔지. 그렇다고 너 쓸모없는 인간 아니야. 아니 10,000원짜리를 구겨서 집어 던진다고 그 돈을 누가 안 주워 가겠습니까? 너가 영어 때문에 오늘 망가졌지만 그래도 넌 나의 영화고 나의 존귀한 자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제 메일로 와 있더라고요. 이 메일에 이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스크랩을 해둔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양 어깨에다가 항아리가 있고 여기도 항아리가 있고 두 군데 물 이제 채우고 이렇게 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오른쪽 항아리는 이제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왼쪽 항아리는 금이 가가지고 계속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항아리가 너무너무 주인에게 미안한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새니까. 그래서 어느 날 왼쪽 항아리가 용기를 가지고 주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너무 쓸데없는 고생을 하시죠. 한 번만 갔다 와도 될 걸 내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또 2번을 갔다 와야 되니까 그냥 날 깨트려 버리시고 새 걸로 구입을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그냥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듣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도 알고 있어. 너 금이 가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 거. 근데 내가 널 버리지 않는 이유 아니? 내가 그 항아리를 찌고 가는데 물이 뚝뚝뚝 떨어진 그것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 있지. 그래서 난 널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 그래서 왼쪽에는 금 항아리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대요. 그래서 그 메일에 그 밑에다가 보내준 사람이 뭐라고 적어놓은지 아십니까? 당신은 금이 간 사람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당신은 금이 간 사람입니까? 그래도 당신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금이 간 아빠입니까? 그래도 자녀에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금이 간 자녀입니까? 그래도 당신은 부모에게 꽃입니다. 이게 결론을 맺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이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날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 고귀함을 주었고 나는 너를 갖다가 못한다고 구겨졌다고 실패했다고 나는 널 지금까지 쓸모없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너는 여전히 나에게 영화롭고 나에게 존귀한 자야. 이게 오늘 날 바라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맡기노니 너가 이것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겨져 있는 내 인생,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맡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귀한 것을 누구에게 맡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만약에 중요한 문서가 있으면 제가 작성을 합니다.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맡긴다고 따다가 나중에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밤늦게라도 앉아서 문서 작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들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에게 오늘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믿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오늘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람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다 멸하고 노아 가족만 남겨주셨습니다. 노아 가족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 가족도 완전한 가족이 아닙니다. 거룩한 가족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셨으니까 노아가.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합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언약을 다시 노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실패하고 망가뜨려 놓고 문제 일으키고 잘하지 못한 나, 너희만 필요 없어, 나가. 다시 너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래도 나는 너에게 이것을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맡기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저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나의 자동차도 아닙니다. 그까짓 거 고장나면 다시 사면 돼요. 박살나면 보험금을 받으면 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자식이죠. 내 자식을 내가 여러분에게 맡겼는데 그걸 망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입니다. 이 타인들,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며 그들을 제자화 삼으라고 주님께서 이 귀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삶을 내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배짱이 대단하시죠. 우리가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런 맡겨준 삶에 대해서 외면하고 살고 있다면, 게임에 빠져서 외면하고 있다면, 좋은데 취직 좀 하겠다고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신뢰하고 믿어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뒤통수를 치게 되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사람이 귀하고 존귀하고 영화의 관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필요한 것은 불로 태워도 됩니다. 여러분 쓰지 않는 종이는 아마 그럴 수만 있다면 집에서 불로 태워버리고 없앨 겁니다. 그런데 귀한 삶을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집에 너무너무 귀한 종이, 돈을 갖다 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낭비라고 합니다. 낭비. 아니, 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재산은 우리요 이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는 이웃을 향해서 비방해요. 우리가 그는 이웃들을 향해서 무관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니까 뭘 하라는 겁니까? 지옥 불에 들어가지 않게끔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날 믿고 신뢰하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등지는 꼴을 받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인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대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흙에 불과한 나,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 뭘 하나 해도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날 늘 생각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정말 못하고 비방받고 구겨진 내 인생, 망가뜨려져 있는 내 인생. 근데 오늘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그리고 너는 나의 영화야. 그거 종교의 관을 너가 쓰고 있어. 그러니 그런 걸로 좌절하지 마. 그런 걸로 넘어지지 마. 그거 못한다고 해서 너 인생 이 세상에 쓸모없는 거 아니야. 금이간 항아리가 되면 어때? 금이간 항아리도 꽃을 피우는데.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도 부족한 나에게 그래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가장 아낀 것을 내게 맡겨주고 싶어. 그것은 생명이야, 생명. 이 생명을 너가 잘 돌보기 원해. 그래서 우리는 낙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낙태하지 않아요. 생명이 세상에서 가는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1억을 내고 빚을 내어도 생명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와 나의 가족이 지옥불에 떨어진 것을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이 부족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까지 끝날까지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는 주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나를 볼 때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오늘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를 보시는 주님은 아니야. 너가 나에게 얼마나 존귀하고 영화로운데 내가 널 사랑하고 너를 변함없이 돌보고 있단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존귀하고 영화롭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오늘도 사명도 주고 너에게 이 땅에 이 만물을 너의 발 아래에 두고 있지 않니? 오늘 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낙심하지마, 절망하지마. 마귀는 너의 존재감을 짓밟고 하나님께서 널 만드신 너의 작품을 오늘 망가뜨리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널 창조하신 하나님은 베스트 노선을 여기고 있어. 이런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지쳐 있습니까? 한 주 동안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마음이 다 무너졌어. 정말 나는 이렇게밖에 되지 못하나 낙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만물을 내게 맡겨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생명과 영혼을 내게 맡겨주고 이 복음을 내게 주시면서 이 복음으로서 사람을 살리고 오늘도 지옥불에 가지 않게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신 만큼 날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말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쁩니까? 내게 전도하라고 말을 하는 것은 너는 살아있다는 뜻이고 너는 귀하다는 뜻입니다. 귀하니까 나보고 전도의 미션을 내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낮아 있는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명을 건지는 것에 날 불러주신 것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날 위해서 세상이 나를 위해서 내 아픔 아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날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날 오늘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부족한 날 오늘 미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세상에 만든 것 중에 가장 귀한 생명을 내게 오늘 맡겨주시고 이 모든 것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생명을 맡겨주시고 헌신할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짓밟혀지는 이 자존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는 시간 될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심령을 주장하신 주님의 주님 앞에 사랑을 나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며 나를 보배롭게 여기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하였던 생명을 나에게 오늘 돌보라고 맡겨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며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도 다시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장예지 자매님 어디 있습니까? 잠시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장예지 자매님. 예, 우리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뜨거운 박수에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앉아주시고 마치고 저하고 잠시만 좀 만났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15일 청년부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월 19일, 26일 새가족 초청 큰 잔치를 위해 한 사람이 9명의 VIP를 품고 기도합시다. 청년국은 233명 초청을 목표로 합니다. 6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사순절 기간인 만큼 십자가를 더욱더 생각하면서 경건훈련에 힘쓰는 청년부가 됩시다. 3월 이틀이시 3월 27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에 영도 홀리저희 센터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믿으라이고요. 회비는 만원입니다. 이틀이 리브 순서에는 성결 골든벨이 있는데요. 문제 출제 범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넌센스입니다. 오늘 신청서가 나가니 신청서를 작성해서 목자에게 제출해주세요. 동아대 전도를 나갑니다. 이번 주는 3월 19일